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실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서 진리에 바로 접할 수 있고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교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나 인간의 지혜에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과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적셔지고 이 풍성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머리 숙인 모든 각각의 심령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의 마음의 여러 가지 주님께 간구하는 바를 받아주시고 순천에 우리 이영성 형제님과 전영수 형제님이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그곳에도 말씀을 열어서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인간의 의나 인간의 방법으로 주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주님 주시는 손길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풍성케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정언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니드과 헬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내 누이 내 정언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이 아가서 이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많은 선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이 좀 상징적인 것 같고 또 더 말로 한다면 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무슨 시냐, 이 느낌이 너무 이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너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릴까 하는 기대를 마음속에 갖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는 지명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선진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잔느 기용 자매를 제가 그가 쓴 아가서의 주석 속에서 이 지명에 대한 해석을 지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300년 전에도 아마 더 밝히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치마니 형제님도 이 지명에 관련된 이름을 유사하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장 1절부터 이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신랑이 신부를 칭찬한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기 1절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2절에는 머리털이 길르앗산에서 모습을 드러낸 염소떼 같다고 말했고, 내 이빨은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고 쌍둥이를 낳은 참으로 충실한 양떼와 같구나. 또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이 말이 얼마나 곱든지 이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나오고 관자놀이, 이 뺨은 석류 조각 같구나. 그 다음에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은데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와 같다. 마지막으로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쌍둥이 노루새끼가 먹는 2마리의 노루새끼 같구나.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내용 속에 사실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매력,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매력이 이 7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요, 6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산이 아까 여기 읽었던 본문에는 레바논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나 꼭대기가 있고 스닐과 헬몬의 꼭대기가 있고 사자의 굴들도 있고 표범의 산들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말씀에서 여러 번 올렸듯이 몰약의 산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을 알리는 매력적인 향유가 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몰약의 산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유향의 작은 언덕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유향의 작은 산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쁜 사람으로 보이고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전적으로 어여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 우리의 옛사람이 제거되어 버리고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이 다 바뀌어야, 아담을 벗어버려야, 옛사람과 모든 과거가 끝나버려야 주님이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사랑스럽고 어여쁜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바논으로부터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동행을 요구하는 레바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보면요, 레바논은 어떤 곳이냐? 백향목과 전나무가 엄청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그 백향목을 잘라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뗏목으로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 레바논의 산물이 백향목과 전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완성했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부가 동원되었냐면요, 벌목군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벌목군 3만 명. 그런데 3만 명이 한꺼번에 다 벌목하러 간 게 아니라 3교대를 하는데 만 명씩. 여기 열왕기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리사 그들이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 다음 9절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그것들을 가지고 가겠고 내가 그것들을 바다를 통해 뗏목으로 당신이 내게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며 거기서 그것들을 부리리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내 집안을 위해 양식을 주소서 하고 이처럼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에게 주매. 그 다음 1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의 수가 3만 명이더라.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 다듬는 자 8만 명이 있었으며 이 얘기를 이렇게 빌리면요 얼마나 규모가 크길래 돌먹군을 3만 명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 집 나르는 일꾼을 7만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돌 다듬는 석공을 8만 명을 뽑았다. 이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바논은 백향목의 산지입니다. 이게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죽으심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 지위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짓기 위해서 너희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말씀하고 이방인이 우리를 불러다가 주님의 생명의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건축 자재가 되기 위해서는 성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117장에 A.B. 심슨이라는 사람은 D.L. 무디가 살던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내지 200년 사이에 살던 1800, 19세기 후반기에 살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찬송가 가사에 아까 보았던 찬송가 11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7장 2절입니다. 우리 오창구 형제님 큰 목소리로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님의 죽음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된대.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된대. 저주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사네. 주님과 승천하여 주님과 하나 된대. 네, 여기에 3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됐고 하나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과 승천하여 주님과 하나 됐네. 이 하나됨의 실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똑같은 생명의 실제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A.B. 심슨이 가사를 썼고 곡도 A.B. 심슨이 붙였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18장. 자, 이 사람은 S.J. 벨이라고 1874년도니까 맨 같은 시대에 살던 지금으로부터 150, 60년 전 성도로서 이 가사를 썼는데 3절을 또 우리 오창구 선생님 3절 읽어주세요. 주님 안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네. 나는 새 상대에 죽고 나는 세상 대에 죽고 세상 내게 죽었네. 네,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지금 이제 죽었다는 연합의 의미로만 심슨은 썼는데 이 베일 형제님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를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된 얘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승화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4절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와 함께 산다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는 내 안에 사네. 예,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부활의 티켓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이 안에 와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상호 동거하는 너무 놀라운 체험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5절 주와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에 있네. 주 안에 내 참된 생명 감추어져 있다네. 주 안에 주와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에 있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을 땅에 대고 살고 있고 환경과 생활에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늘에 있다니 무슨 말이야? 이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레바논이라는 말은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뜻입니다. 흰 산. 너무 만년설이 꽉 덮여있기 때문에 제가 성서 백과사전을 보니까 레바논 산은 해발 3089m입니다. 높아요. 물론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1년 내내 하얀 눈이 덮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그물이 녹고 녹아서 실제는 아마나 강도 이루고 이 갈릴리 바다에 요단강도 이루는 수원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희다는 말은 성경에서 전부 다 거룩과 성결과 승리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 이기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색깔인 것입니다. 특별히 색깔 중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색깔을 이렇게 전부 다 합하면, 예를 들면 무지개 색깔을 그냥 우리가 그 파렛에서 이렇게 칠해가지고 막 칠하면 까만색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무지개 색깔을 프리즘으로 통과해가지고 딱 비추면 흰색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뭔 말입니까? 인간이 만든 색깔은 뭘 섞든지 간에 검게 되는데 검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색깔은 그것이 다 통합이 되면 하얀색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흰 세마포라든지 흰 돌이라든지 이 성경 안에 있는 희다고 느끼는 모든 표현들은 전부가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색깔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진짜 모여가지고 어떤 집에서 30명이 차만 들려 올라간다고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과거에 보았는데 그런 흰옷을 입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룩과 주님이 주신 승리와 주님이 주신 레바논의 기운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그 레바논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승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승천.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밑에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대부분 2800m에서 3000m 된 레바논 전 산맥 중에서 여기 성경에 나타있는 세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아마나 꼭대기, 하나는 스닐의 꼭대기, 하나는 헬몬의 꼭대기. 전부 다 꼭대기를 논했습니다. 꼭대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대로 이 꼭대기 얘기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꼭대기라는 뜻이 전부가 다 이 머리를 말하고 탑이란 말 머리, 우두머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곳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 개의 내용 속에 레바논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나. 이거 이제 주석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주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석에 아마나 하면요, 아마나라고 하는 말은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러죠. 히브리어의 아멘 하는 말하고 아마나 하는 그 단어가 진실로, 참으로, 그 다음에 확증됨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확증. 그러니까요, 진리의 확증을 설명하는 게 아마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확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진리로서 그냥 나타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 갖고 머리로 아는 것만 갖고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체험하고 확증할 때
이 아마나가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리가 확증될 때 영광스러운 레바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실제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 되신 주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마나가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닐의 꼭대기. 스닐과 헬몬의 꼭대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닐이라는 단어는요, 갑옷을 설명해요. 갑옷. 아니 갑자기 무슨 뭐 진리하고 갑옷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갑옷이 있냐. 그래서 제가요, 진리와 갑옷에 대한 함수 관계를요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에베소서가 쭉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이 있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 4장 8절의 포인트가 에베소서에 기록된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레바논으로 함께 가자고 주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아마나와 스닐과 마지막 헬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요, 하람이라는 원어를 가졌는데 영문으로는 디스토이, 다시 말하면 파멸하다, 진멸하다, 깨트리다, 완벽하게 처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사탄을 처리해야 되니까. 바로 그 뒤따라 가지고 사자의 부울들과 표범의 산을 내려다보아라. 그러니까 그 레바논의 영광과 그 아마나와 아멘 되신 주님과 스닐, 진리로 무장된 사람과 마지막 헬몬, 파괴하는 능력, 진멸시키는 능력. 이 단어가요, 사무엘상 15장에 있고요, 똑같은 단어가. 이게 헬몬이라는 단어가 원문, 이제 파생된 원어가, 동사 원형이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기를 디스트로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있고 신명기 7장에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누가 또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되. 아멘. 여기 보세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려. 진멸하고가 디스트로이입니다. 파괴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게 우리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옛사람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옛사람과 이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이 사탄의 어떤 이 진치가 파괴되어 버리지 않으면 레바논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풀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진영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열어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길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는데 4장 8절에 부터 그 아래로는 전부 다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붙들리고 승천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만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 오실 때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대먹은 대로 살고요, 육신의 방향대로 그냥 끌려가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풍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만났을 때 신부가 되리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가서 4장 8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정말 자기하고 직접 내가 그 4장 8절에 있는 나의 청혼자야 라고 부르는, 청혼자라는 말이 스파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청혼자라는 말은 배우자. 아내는 남편을 보고 스파우스를 보고, 남편은 또 아내를 보고 스파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하나의 쌍을 이루었다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스파우스를 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되고, 나는 주님 보실 때 청혼자, 결정이 딱 돼서 날 잡아놓고 기다리는 신부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승화된 모습이지,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뭐 결혼하면 좋고 안 뽑히면 할 수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처녀 비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5 처녀는 기름을,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라고 얘기하고, 5 처녀는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그 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이 졸며 잘세라고 하는 말을 어떤 성경 주석가는요, 지쳐가지고 졸며, 그 다음에 잘세라는 말은 잠드는 것은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신랑이 와서 신랑이로도 하고 깨웠는데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으려고 가보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여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므로 친구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나눠 쓰자고 하니까,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하니 파는 데 가서 사고 우리 보고 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하고, 이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을 딱 맞이한 다음에, 신랑을 맞이하는 시간이 어떻게 걸리길래 이 기름을 조금 좀 나눠 써도 될 만한데 그렇게 매정하게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 자리에 들어가고, 5 처녀는 한 데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도착해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놓고 했을 때 안에서 신랑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된 운명의 이야기를 99%의 주석가들은 그 미련한 처녀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신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오신다는 것 자체도 믿지 않고요. 아니, 오셨다가 역사하신 성경도 안 믿는데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그들이 믿냐고요.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의 모습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아마나의 경험, 아멘, 진리에 대해서 아멘, 확증이 없고, 두 번째는 승일, 진리의 갑옷을, 에베소 6장에 있는 10절 이하의 갑옷을 입지 않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에게 판판이 쓰러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왜냐하면 마귀는 불화살을 쏘고요, 마귀는 엄청난 공격을 해오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인데, 무장되지 아니한 사람, 무장이라는 게 여러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밑에 발에는요, 예? 복음의 신발,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뭐 전부가 다 주님으로 무장된 사람만 마귀를 이기는 거지. 또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의 힘의 체계이기 때문에요. 짐승의 세계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의 세계 위에 사탄이 있고, 사탄의 세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어떤 도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마귀가 물러갑니까? 이상한 약간 영어식으로 빠다 밟는 목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갑니까? 그렇게 마귀는요 비웃습니다. 그런 말 하면. 마귀는 그렇게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그것은요, 진리로 무장된 것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좀 있으면 읽어보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무장은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영과 싸움에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과 사탄과 전쟁을 했는데 사탄이 못 이기니까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그가 누구냐? 그는 큰 용이요, 다시 말하면 저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말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 쫓기더라. 칼로부터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사탄도 천사로 있었는데 미카엘과 싸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영역과 세상의 중간 영역인 공중의 어떤 공간에 진지를 정해놓고 세상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네? 사탄은 공중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을 공격하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 말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미 자기가 정복한 사탄에게 밥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밥이야 하고요, 마음 놓고 이렇게 부려먹지만요, 주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고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 이건 이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 승천했다는 말은요, 왕국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지위를 얻었다고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시련 속에서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9명의 제자는 저 아래 산 아래 있게 하고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주님이 헐몬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 여기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그들은 느꼈는데 안 내려가고 싶으니까 베드로가 와,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는 그 영광스러운 헐몬산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로 더불어 대화하는 광경을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데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천되었다면요, 거기 있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세상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고 마귀가 막 공격하고 돈에 쫓기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돼요.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옛날 곡절이요. 가사로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시나. 이 찬송가가 바로 이런 영적인 실제를 체험한 사람이 주님의 승천의 자리에 계속 그냥 안주하고 싶은데 우리 보고 하는 말 내려가라 이거예요. 왕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요, 이 땅에 내려가서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순간에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3년 동안 말로 다 못할 황막한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서 정말 눈물 흘린 빵을 먹어가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빚쟁이, 고통받은 사람, 마음에 불평이 많은 사람 다 600명이 몰려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얼마나 먹고 지내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다윗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왕이 되려면요, 가난과 많은 억울함과 많은 슬픔과 많은 환경과 싸워서요, 이겼을 때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왕 노릇을 하는 다윗이,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그 다윗이 40년을 왕정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훈련받고,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7년 반을 헤브론에 내려가서 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왕정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세계 각 나라에 막 빙판이 많고 얼음 많은 저 북구라파,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요, 그냥 생활이 눈과 함께 얼음과 함께 사니까요 거기서 많은 선수가 나오는데, 한국은 사시적이 뚜렷한 겨울이 짧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연하 같은, 이 김연아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표준으로 삼을 만큼 좀 기교도 있고 이제 테크닉이 좋고 아주 또 나름대로의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성을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퀸 김연아가 아니고 퀸 연아라고 불릴 만큼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그가 이 자리에 왔냐면요, 엄청난 훈련. 친구 만나는 거, 놀러 가는 거, 음식 먹는 거, 음악 감상하는 거 전혀 하지 못하고요, 하루에 16시간씩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가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거룩한 승천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맨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성경 얘기면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간간히 한 번씩 가면 되지. 이렇게 훈련을 빼먹겠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훈련을 빼먹고 훈련을 이렇게 살짝 빠지는 사람은 나중에 퇴교돼요. 퇴교. 육군사관학교에서 하룻밤이라도 나가서 미귀대하고요, 부대 안 들어와. 놀러 나가. 휴가를 줬더니, 아니 외출을 보냈더니 토요일날 나가가지고 일요일 월요일도 안 들어와. 훈련 받을 때. 그럼 어찌 돼요? 폐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은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 훈련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여기 헐문이라는 파멸시키고 진멸시키는 것은요, 사탄을 진멸시키고 세상의 유혹과 죄를 진멸시키기 전에 내가 진멸돼야 돼요. 내가 파괴돼야 돼요. 내 욕심과 내 개인의 모든 계획과 내 주장과 내 모든 사상이 깨져야 돼요. 그게 파괴돼야 돼요.
내가. 그러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반열에 이 승리자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김연아에게 인터뷰할 때 당신의 적수가 누구요? 그랬더니 나요. 그랬습니다. 아직도 납니다. 나만 이기면 됩니다. 왜? 속에서 많은 욕구가 올라오니까 쉬고 싶고 좀 먹고 싶고 이걸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승리가 오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한 사람은요 이 영광스러운 레바논의 승천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얘기보다도 이 아가서 4장 8절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색연필이 있건 뭐 연필이 있건 간에 제가 표시하려고 그러면 표시를 좀 해놓고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1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역사 계시의 영이 나타나서 눈을 열어주고 부르심의 소망을 열어주고 또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 어떻게 베풀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권능이 실제가 되려면 그 말이에요. 네? 예,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게 이제 피의 가치. 아까 말한 대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능력과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피의 가치가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가서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이 말은요 죄사함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속에서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서 살 때는 병 고치는 거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 아니면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정도는 했지만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만요 그 권능이 온 세상에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주님 오병이어를 얻어먹는 베스다 광야에서의 기적은요. 5,000명만 맛을 보았지 5만 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맛보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그 주님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만 빵을 얻어먹었지 바깥에서 있는 사람은 빵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는 20절에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야 되고 예, 그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분의 십제가 21절 그분을 모든 종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 말은요, 이 세상에서 금과 비길 수 없는 만큼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통치권자, 강력하신 분,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져서 22절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승천으로서 나타났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발 아래 두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야만 영광의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다. 모든 것의 머리라는 말은요, 바로 아까 말한 머리. 뭡니까? 네? 아마나의 꼭대기, 네? 스닐의 꼭대기. 성경 보세요. 그냥 다 꼭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헐몬의 꼭대기가 주. 모든 것을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2장 10절, 2장 6절. 2장 6절 또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혼자만 올라가서 앉았다가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아예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죽으심에만 동참하고 부활에만 동참한 게 아니라 승천의 영광에 동참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뜻은, 이 목적은 뭐냐? 7절. 이 목적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승천의 기쁨으로 그분 앞에 올라가 있으면 세상에다가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야, 내려가라. 내려가서 보여줘라. 그게 뭐냐면요, 이 세 제자가 이 영광스러운 헐몬산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하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깜짝 놀래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와 보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뒹굴 아주 악마에 막 시달리고 있는 어떤 사람 하나를 놓고 9명의 제자들이 막 용을 쓰고 막 기도를 해도 얘가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악마의 역사가. 주님께서 내려가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사탄이 딱 물러가고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는 걸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왜 안 됩니까? 9명의 제자들이 우리들은 왜 안 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자기 부인, 금식도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금식을 단순하게 밥이나 안 먹고 물이나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의 혼의 욕구를 다 거절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네. 우리가 이 혼의 욕구, 놀러 가자, 산에 가자, 뭐 극장에 가자, 뭐 술 한잔 하자, 이게 전부 혼의 욕구입니다. 이거를 내가 너 아니야 하고 그 거절하는 것은 율법이고요. 내 마음에서요, 입맛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 말이 내한테 아무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노가 아니라요,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관계가 있어. 나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관계 때문에 너하고 놀 시간이 없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지요. 세상을 내가 죽이는 거 아닙니다. 예? 세상을 죽인다는 말은요, 술을 다 없애버리고 술집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술이 죽어버리면 술집을 봐도 마음에 안 끌리고 술 냄새를 맡아도 나는 아무 마음속에 감흥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세상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게 내적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풍성을요, 세상의 시대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넘겨보세요. 3장 에베소서 3장 이거를 일컬어서 신비라 그러면 3장의 제목이 신비입니다. 신비. 예? 신비. 이 신비가 우리에게 자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속권을요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는데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인데 주님이 우리를 동료 상속자로 삼아주실까요? 세상의 상속권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뭐 형이 많이 받았느니 동생이 그 정도 받았느니 뭐 셋째가 좋은 거 받았느니 막둥이가 좋은 건물 받았느니 하고요 막 돈 상속을 받아놓고도 막 싸우고 만족을 못해가지고 서로 뺏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불평하고 많은 욕심이 끝이 없는 상속 말고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아도요 일생이라는 게 길어봐야 이제 남은 생활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 100년 미만의 상속권이 그렇게 크게 느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 상속권은 영원한 겁니다. 아니 지상에서는 1000년 동안의 상속권에 대한 아주 신나는 누림을 이 땅에서 베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상속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7절 내게 주신 6절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기요 우리가 같은 몸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같은 몸이 되는 것이 너무 행운이지만요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몸에 속한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같은 몸이 된다. 예수님이 똑같으리 그분과 똑같으리 이건 같은 몸이 되는 걸 말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의 효력 있는 활동함을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하는 이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서 복음의 앞장선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모든 문벌과 문화생이라는 자부심과 베냐민 지파라는 왕가의 집안이라는 자부심과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았다는 자부심들이요 주님 안에서 다 배설물로 취급되고 다 해로운 곳으로 취급됨과 동시에 나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의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던 업적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업적은 배설물이 되고 주님의 업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효력으로 역사함으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타고난 머리, 자기의 타고난 요령, 자기의 타고난 어떤 업적이 주님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과거 35년 동안 못 모르고요. 저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잠도 좀 적게 자고요.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도 남들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제 동년배보다 제가 훨씬 앞서 갔습니다. 학생 시절만 해도요 성경을 30분 봤습니다. 학생 때는 누구 아무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주님 섬기는 원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 다 나무와 지푸라기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주님의 공급에 의해서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으로 그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 그 감사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넘겨보십시오.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신비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며 부활에 동참하여 그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며 승천의 영광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한테 보여라 이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 나를 보이라는 거 아닙니다. 나 승천했어. 그러면 미쳤냐? 너 보고 승천을 해? 참 이상한 소리 다 하시냐 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요,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신비가 복음의 신비고요, 이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고요, 이 신비가 왕국의 신비고요, 이 신비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고요, 이 신비가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를 보여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막 애쓰려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절.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이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나타날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천의 영광이 왕국의 영광과 비전이 열린 건데 그 영광과 비전이 이 삶 속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과 왕권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에 평화가 실현되고 이 땅에 공정함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정하심과 판단력과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모든 것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천연왕국에 가가지고 통치권자로서 이제 돈을 탐내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을 떨거나 사람들한테 무슨 명령권자가 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됐다 해서요, 여봐라!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연왕국에 가서 통치권자가 된다고 해서요, 오늘날 정치인들 같이 막 권모술수를 쓰고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 올라갔다 내려온 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게 승천이잖아요. 예? 맞죠? 뭘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혼자 올라갔습니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밑에 보세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 앞에 포로된 자는요, 사탄에게 장악된,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요, 주님이 재포로 해가지고요, 예? 주님이 다시 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는 비참한 포로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든지 이집트의 포로 생활은 고생과 슬픔이지만요, 주님에게 포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포로 되고 싶지 않아요? 돈의 포로가 되고 향락의 포로가 되고 막 세상에 온갖 방법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포로입니까? 그건 사랑의 포로예요. 네? 사랑에 정복당한 거예요. 평화에 정복당한 거예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을 당한 거예요.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 다음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요,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결과지만요,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네?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 주님이 지옥으로 가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네? 음부로 내려갔다는 말은 옛날 단어는 음부지만요. 지옥입니다.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죄를 다 처리하고 갈기 승천하셨습니다. 자,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요, 주님의 내려가심은 인생들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사탄이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 뭐가 풍성한 생명입니까? 예? 몸만 이게 풍성이 커가지고 살찐 것이 풍성한 생명입니까? 인격도 풍성한 생명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키가 자라고 그가 키가 자란 것만큼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듯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님이 충만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충만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막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었는데, 이 하나님의 DNA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는 과정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아직은 열매 맺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에게 정말 밀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름만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마나가 꼭대기, 아마나 꼭대기. 아멘! 이게 아멘이라는 게요. 성경에서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아멘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지만요. 인내를 갖고 듣고 또 나머지 좀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예 해야 되겠냐, 아니요 해야 되겠냐, 여기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바울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이 말씀을 제시하니까요. 아니요! 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막 너무 생활이 엉망이고 분파가 생기고 사람 따라가고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야 뭔 사람이 좋으냐,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만찬을 나눌 때도요. 야, 자기 파에 속한 사람이 안 오시면 야 빨리 먹어 치워버리자. 그럼 남으면 어떡하냐? 다 마셔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취하도록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데 이제 나중 온 사람이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만찬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취하도록 먹고 배불리도록 먹어가지고 나중 온 사람들한테 공급을 막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뿐이 아니에요. 간음도 하고 고소도 하고 막 교회 여자들이 막 시끌벅 떠들어. 너무 말이 많은 교회. 거기다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꾸짖는데 그 꾸짖음이 사도 바울이 나쁜 말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리라 하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을 주고 산 몸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주와 합하면 한 영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창녀하고 합하면 그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지만 간음을 하면 몸 안에 죄가 남아있는 거다. 어떻게 하려 그러냐.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요. 그들이 이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한 그들에게. 밑에 보세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여기 보세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여기에 예하고만 끝나면 안 되고요. 아멘. 이 아멘이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주와 완전히 연합되는 아마나의 경험입니다. 아마나의 경험. 네? 진실로, 예? 참으로, 그리고 확증된 바와 같이. 이 확증이라는 말은요, 이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이게 증거하는 것이 확증이에요. 그것이 아마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아마나의 경험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챙겨야 돼. 뭘? 챙기는 것이 있어야 돼. 자, 이제 에베소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을 챙기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이제는요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기요 우리가요 아까 말한 대로 선일이라는 것은 갑옷을 말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 안에서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은 승천의 영광이지만요 그 세 봉우리야 아마나의 봉우리, 스닐의 봉우리, 헐몬의 봉우리가 있지만요 또 다른 봉우리가 있다 이거야. 그 말은 산속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와 표범이요 그 산속에서 어슬렁거리니까 그 사자나 표범을 사자가 뭐예요? 사탄의 권세. 표범은 뭐예요? 물어 찍고 사람을 뜯어 먹어버리는 완전히 시체도 남기지 않는 대단한 표범의 아주 이 살상력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자와 표범과 곰은요 사탄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동원되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사자와 곰을 그리고 표범을 이기려면 이렇게 보십시오. 자,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싸움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처소에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사탄도요 하늘로 탁 올라와가지고 나도 하늘에 있어. 이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고 밑에 있는 공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위치에 서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표범의 산이고 사자의 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챙길 것이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제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이 버틴다는 말하고 선다는 말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워치만의 강의 집에 보면요 sit, walk, st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sit은 앉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 먼저 안식을 얻는 것이 주님 안에서 십제다.
그 다음에 행하는 거. 뭐, 행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선다는 말은요,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승리를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stand. 네? 여기 서기 위하여.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이기고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7가지 전신갑주. 이게요, 우리한테 무장돼야 됩니다. 아까 7가지 아름다운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까지 그 많은 주님을 만족시킨 무장도 있지만요, 여기 7가지 무장. 첫째, 14절.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입으며 가슴, 허리, 가슴. 그 다음에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발에 신을 신고,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워카죠, 워카. 군인은 워카 신잖아요. 기인구도. 그 다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 방패가요,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공격을 넉넉히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는 손모지입니다. 왼손잡이, 이제 칼을 만약 왼손으로 쓴다면 오른손에 방패를 잡아야 되지만 대부분 다 왼손에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여야 됩니다. 맞지요? 네. 여기요. 이 왼손에 방패를 잡고,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투구.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머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머리 탁 맞으면 죽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딱 써버리면 절대로 어떤 것이 날아와도 이 머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은 오른손에 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건 뭔 말입니까? 정신무장이에요. 예? 무기만 잘 갖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벌벌 떨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가지고 될까? 원수가 오면은 이 가족 표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저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도로 물리치고 깨어있음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교신되는 거예요. 네? 정신무장.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신무장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19절,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게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복음의 신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는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신비도, 믿음의 신비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도, 그리스도의 신비도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몰약의 산에서 유황의 언덕을 거쳐서 높은 레바논 산 위에 우뚝 섰을 때 거기서 조망이 탁 보이는데, 저 속에 사자도 있고 다니고 있고 표범도 다니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1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하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거짓된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받들던 예수님을 증거하던 침례자 요한과 닮은 대언자가 나타나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오늘 시간 논할 수가 없고, 2절. 그 짐승의 모양이 딱 그려지는데, 첫째, 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두 번째,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왕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권능과 자리라는 말은요, 자기의 그 권위, 자기의 그 모든 위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나눠주는데, 마귀는, 이 용은 이 권능을 적그리스도에게다가 첫째 자기 권능을 불어넣어주고, 둘째 자기 자리도 양보하고, 셋째 큰 권세를 부여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하게 이 지상을 훼손시키는가 하면요, 7년 동안 이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평화를 상징해 가지고요,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세상을 만들 것처럼 꾸몄다가 3년 반 딱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구에 온통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때 이 성경 계시록은 지구에 지금 약 80억을 육박되는 지구 인구 중에요,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무장입니다. 자, 이 사탄의 무장이요, 그 다음 여기 5절 보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여기에요, 아주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모독하고요, 심지어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모독하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데, 이 일이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그를 이기는 것은 주님의 손이지만요,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사탄을 이기는 길이 아까 12장에서 잊지 못하고 넘겨온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우선 이 두 가지가요 필수 무기입니다. 물론 진리로 무장돼야 되지만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지만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그를 물리쳐야 되지만요, 문제는 속에 주님의 피의 증거,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요, 사탄에게 항상 증거돼야 됩니다. 피의 능력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나를 꼬드기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희망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도요, 그 피의 능력으로 돌아오면요, 사탄이 물려요. 근데 문제는 피의 능력이 증거될 때 여기에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증언의 말이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간증. 근데 우리 간증하라 그러면요, 간증을 뭔 간증하냐면 자기를 간증해요. 그 간증은 사실 점수가 20, 30점밖에 안 되는 간증이고요, 진짜 간증은요, 예수님을 간증해요. 예?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연봉 많이 내고 내가 막 죽도록 충성하고, 그거는 자기 간증이에요. 그건 지푸라기 간증입니다. 참 간증은 보석 같은, 진주 같은, 황금 같은 주님의 간증. 주님만 내세우면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네, 우리 간증이 주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간증. 그 다음 자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밑에 보세요.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이 간증하고 피를 앞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은 혼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혼을 죽음에 넘겼다 이거예요. 근데 혼을 죽음에 넘긴 것은 십자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지만요, 매 순간 매 순간 십자가에 자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네? 옛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가 아니라 계속 자기를 넘겨야 돼, 주님 앞에. 왜? 육신이 있는 동안은 계속 꿈틀거리면서 내가 살려고 용투름을 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 나 자신을 내놓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내놓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 더 깊은 죽음을 배우겠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어디로? 땅으로. 이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마귀가 준동하는 7년 동안의 마귀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파라기 이 지구를 엄청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이 지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우리는 갈 곳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아가서 4장 8절 내 정원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헬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평음의 산들에서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의 영광,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기쁨을 소유했다 해도 여전히 마귀는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자같이 표범같이 웅크린 사자는 굴에 들어있고 표범은 산들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산에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산들 어디든지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집에도 들어와요. 옛날에는 아주 높은 산에만 있었는데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무장돼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보세요. 9절 내 누이 내 정혼자야.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누이라고 불렀습니까? My sister, my spouse.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얼마나요? 이 영광스러운 승천을 소유한 사람이 이쁜지요. 내 누이 나의 정혼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이 다 줘놓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막 주님 마음이 막 너무 좋아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을 주님 뺏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주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다음 또 한 번 보세요. 네가 네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한쪽 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할 때 흉내를 냈는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요 어떤 자매를 향해서요 딴 사람 여러분 향해서 하면 매력이 없고요. 제가 저 이제 집사람한테 윙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윙크할 대상이 없으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눈을 하나 깜빡거리지? 아무도 모르는데 집사람은 제가 그걸 깜빡거릴 때 자기도 깜빡거림으로써 마음이 통합니다. 주님이 한쪽 눈을 이쁘다는 말은요 한쪽 눈에 병이 걸려가지고 눈을 못 뜬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윙크하는 눈,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 눈이었던 그 눈이 윙크하는 눈. 여기 보세요. 아가서. 자, 그 눈에 대해서 첫째. 자, 아가서 4장 1절.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예, 머리채란 말은 머리카락이 쫙 했는데요. 눈만 빼꼼 이제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길려가지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그 머리채 속에 들어있고 그다음 좀 더 가가지고는요. 또 어떤 눈이 되냐면요. 이런 눈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향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요. 눈이
어떤 눈이 되냐 그러면요. 자, 아가서 7장 4절.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랍빔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연못이 엄청 큰 연못인데요. 눈이 연못 같대요. 뭐예요? 그 물이 맑은 물이요, 연못같이 쫙 되어 있으면요, 하늘이 그 연못에 다 비치고. 연못 같은 눈이라는 말은요, 하늘이 비치는 그 연못이 네 눈과 같다 하는 말은요, 시야가 넓고 하늘을 품고 있는 눈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에서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계획이 그 눈빛에 다 비쳐 있는데 연못에 하늘이 드리워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광활한 눈입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7장에 갔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부탁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한쪽 눈으로 보는 것과 내 목에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 목걸이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그 목걸이가 참 어떤 목걸이길래 그럴까? 네? 여러분, 어떤 목걸이를 차고 있길래 주님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주님이 그 목걸이를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람을 좋아해야지 왜 목걸이를 좋아해요? 무슨 목걸이길래 그 목걸이에 그렇게 매력을 느꼈느냐요. 잠언 1장 8절. 다 같이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잠언 1장 8절과 9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 목에 사슬이 뭡니까? 네? 이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두 가지 법이에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오늘 교회잖아요. 교회의 법.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주님의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신 아버지의 가르치심과 어머니의 법도가 목에 사슬이 되었을 때, 머리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은혜의 장식이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가, 목걸이도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교훈과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법도가 내 마음에 간직될 뿐만 아니라 내 목에 구슬로 나타나가지고, 목에 구슬 게임이 보이는데 주님이 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교제 가운데 공급 안에 머물러 있는 네 목이 정말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신부가 아까 여기 어여쁜 자가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목걸이 누가 준 거예요? 신랑이 준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목걸이 하나 메고 나왔는데 내가 안 준 목걸이를 갖고 나왔어요. 이상한 목걸이를. 그래서 나중에 귓속말로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을 잘 안 하길래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옛날 애인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왜? 주님이 주신, 신랑이 준 목걸이여야지 딴 친구가 준 목걸이를 차고 왔다 그러면요. 저는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예화가 되기가 참 어렵지만요. 신랑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아주 어렵게 양복을 좋은 걸로 맞춰줬어요. 근데 제가 그 양복을 입고 결혼식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모임에서 어떤 어른이 양복을 또 한 벌 창일 나사에서 막 양복을 또 하나 맞춰가지고, 그때 양복은 그냥 이렇게 기성복이 아니고 막 재가지고요,
제 몸에 딱 맞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그 양복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임에서 해준 양복이 우리 어머니가 해준 양복보다 더 귀한 것 같다고 느껴가지고 그 양복을 탁 입고 나갔더니 장모님이 너무너무, 딴 사람은 몰라요. 장모님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 세상에. 우리 딸하고 같이 연합하라고 내가 좋은 양복 한 벌을 해줬는데 나 교회에서 준 양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한동안 굉장히 그 장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예절을 몰라가지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이 양복을 입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지금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요 돌아가신 장모님에게 그때 물론 사과했지만 미안했어요. 사과를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교회가 더 중요하지 개인이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양복 하나도 정말 주인공이 해준 걸 입고 나가야 되듯이 이 목걸이도요 주님이 주신 목걸이를 메고 있으니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교회의 법도가요 목걸이같이 보석같이 빛날 때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단장하는데 그 단장된 내용을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 61장이 아니고 65장이겠습니다. 65장 제가 지금 65장이 아니고 네 10절입니다. 61장 10절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기요 옷도 그분이 주신 구원의 옷을 속옷으로 삼고 의의 겉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 구원의 옷은 죄사함 받을 때 입는 옷이고요 의의 겉옷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입는 옷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물로 꾸밀 때 신부가 자기를 꾸밀 때 그 보석은 신랑이 준 보석이어야 그 단장이 신랑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저같이 좀 무식해가지고 아주 결혼식장에 끝나고 나서 입어도 될 거를 꼭 그렇게 신부 어머니가 사준 그 양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신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하지 말고요 주님 주신 것으로 단장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이쁘게 꾸미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4장 8절을 중심해서 우리가 승천의 산으로 초대받고 영광스러운 새 봉우리 첫째는 아마나 진리의 확증이 이루어진 산이요 두 번째는 갑옷을 입고 그곳에서 주님으로 무장되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을 정복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사탄의 권세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죄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답게 주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답게 우리 안에 실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의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